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책과 저자 소개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공생활 첫해 10장 베드로가 처음으로 메시아를 만나다. 영혼이 너무나 많은 것에 짓눌려서 빛을 얻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히브리서 12장을 읽게 되었는데 정말로 이 편지는 내 정신의 힘을 회복시켜주고 들을 기력을 내게 준다. 나는 수많은 것에 압력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보통 생활, 어떻게 해서든지 보통 생활을 하고 싶다. 하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내게 부탁하는 다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싫습니다. 하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정말로 하느님은 무엇이든지 태우는 우리의 인성이 그분께 자기를 맡겨드리면 우리 인성의 특성까지도 불사르는 불이시다. 내게 말을 하시며 나는 너를 그냥 놓아두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께 나는 지극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제 구원이시니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 하느님, 제 바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오후 2시에 나는 이런 것을 본다. 예수께서는 두 밭 사이에 있는 작은 길, 오솔길로 걸어가신다. 혼자이시다. 요한은 작은 길로 해서 밭들을 건너질러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서 울타리에 난 구멍으로 해서 마침내 예수 계신 데까지 왔다. 요한은 어제의 환상에서도 오늘의 환상에서도 매우 젊다. 겨우 어른이 된 남자의 수염 없는 볼그레한 얼굴, 게다가 금발이다. 그래서 콧수염이나 수염의 흔적은 없고 다만 매끈매끈한 뺨의 볼그레한 얼굴빛과 빨간 입술과 그의 아름다운 미소와 깨끗한 눈길의 반가운 빛이 있을 뿐이다. 깨끗한 눈길은 그의 눈에 짙은 터키옥 빛깔에서보다도 오히려 그 눈에 비쳐나오는 순결한 영혼의 맑음에서 오는 것이다. 길고 보드라운 그의 밤색 머리는 거의 뛰다시피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는 지금 물결처럼 굽이친다. 그는 울타리를 지나오려고 할 때 선생님 하고 부른다.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미소를 띠시며 돌아서신다. 선생님을 무척 뵙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묵으시는 집에서는 선생님이 들쪽으로 나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뵙지 못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요한은 경의를 표하느라고 약간 몸을 숙이고 말한다. 그러나 고개를 약간 어깨 쪽으로 기울인 채로 있으면서 예수를 쳐다보는 그의 눈길과 그의 태도에는 다정스러운 신뢰의 정이 넘쳐 흐른다. 나는 네가 나를 찾는 것을 보고 네게로 왔다. 저를 보셨습니까? 어디 계셨는데요? 저기 있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숲을 가리키신다. 그 나뭇잎의 빛깔로 보아 올리브 나무 같다. 나는 저기 있었다. 거기서 기도하며 오늘 저녁 회당에서 말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너를 보고는 즉시 모든 것을 중단하였다. 그렇지만 그곳은 저 깎아지른 곳 뒤에 가려져 있어서 겨우 알아볼까 말까 한데 선생님은 어떻게 저를 보셨습니까? 그래도 그곳이 보이지. 나는 너를 보았기 때문에 너의 마중을 나온 것이다. 눈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랑은 현실화한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제베데오의 아들 요하나, 너도 나를 사랑하지? 선생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항상 사랑했던 것 같이 생각됩니다. 선생님을 알기 전에, 그 전에 벌써 제 영혼이 선생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배웠을 때 제 영혼은 저에게 네가 찾는 분이 저분이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제 영혼이 선생님을 알아배웠습니다. 요하나, 내가 그 말을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말이다. 나도 내 영혼이 너를 느꼈기 때문에 내 마중을 왔다. 얼마 동안이나 나를 사랑하겠느냐? 언제까지나요? 이제는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있고 인생이 있으며 인생과 더불어 여자와 사랑이 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떠나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면 특별한 선생님의 사랑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를 대신하고 여자도 대신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실증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사랑 때문에 고충과 박해를 당하게 되면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할 날은? 안 됩니다. 선생님은 젊으신데 왜 돌아가십니까? 메시아는 진리로서 율법을 전하고 구속을 완수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은 율법을 몹시 싫어하고 구속을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박해한다. 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죽음의 예고를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선생님이 돌아가셔야 한다면 선생님을 여전히 사랑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사랑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요한은 애원하는 눈길을 보낸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몸을 구부리고 예수 곁에서 걸어가며 그분의 사랑을 간청하는 것 같다.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요한을 바라보신다. 예수께서는 통찰력이 있는 눈길로 요한을 꿰뚫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손을 그의 숙인 머리에 얹으시고 말씀하신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오 선생님, 요한은 행복하다. 비록 눈동자는 눈물로 빛나지만 그는 윤곽이 뚜렷한 젊은 입으로 웃는다. 그는 신성한 손을 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고
가슴에 꼭 껴안는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한다. 내가 나를 찾았다고 말하였지.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이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말 선생님과 또 같이 있고 싶었기 때문에요. 선생님을 떠난 지가 몇 시간밖에 안 되었지만 이제는 벌써 선생님 없이 그대로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훌륭한 전달자가 되었단 말이지. 그렇지만 제 형 야고보도 친구들을 설득하도록 선생님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 경계하던 사람이 확신을 가지게 되도록 말이지. 하기는 그 사람이 신중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한 것이니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가서 완전히 안심시키자. 그 친구는 조금 두려워했습니다. 안 된다. 나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나는 착한 사람들을 위하여 왔고 특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왔다. 나는 구원하고자 하지 단죄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성실한 사람들에게는 온전히 자비롭겠다. 그러면 죄인들에게는요? 죄인들에게도 그러나 파렴치한 사람들에게는 나는 정신적으로 파렴치한 실제로는 악한 사람들인데 위선적으로 착한 사람 행세를 하는 사람들, 이웃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자신의 이익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엄격하겠다. 그럼 시몬은 안심해도 됩니다.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솔직하니까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시몬은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답니다. 회당에서 말하고 나서 그의 말을 듣겠다. 나는 부자들과 건강한 사람들 이외에도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에게도 알리게 하겠다. 모든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들을 필요가 있다. 작은 마을에 가까이 왔다. 어린이들이 길에서 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뛰어오다가 예수께서 조심하여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그분의 다리 사이에 쓰러질 뻔하였다. 그래도 어린아이는 다치기나 한 것처럼 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의 팔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어린이가 울다니 모세의 뒤를 따라 광야를 지나오면서 어른이 된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했겠니?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도 맛있는 만나를 더 많이 내리게 하셨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작은 숲속과 지붕 위로 날아다니는 참새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과 같이 세상에 있는 저 작은 천사들, 저 날개 없는 새들 같은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신다. 너 꿀 좋아하니? 그래. 그러면 네가 착하게 굴면 벌들이 만든 꿀보다 더 단 꿀을 먹게 될 거다. 어디서 언제? 하느님께 충실하게 살고 나서 그분께로 갔을 때.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내가 그리로 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엄마가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모세와 같아서 언약의 땅을 눈앞에 보면서 죽을 거래요.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가 언약의 땅에 들어가려면 기다려야 하고 메시아만이 우리를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할 거래요.
아니, 너 참 착한 이스라엘 어린이로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네가 죽을 때는 메시아가 벌써 하늘의 문을 열었을 터이니까 너는 즉시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너 착하게 굴어야 한다. 엄마, 엄마. 어린아이는 예수의 품에서 빠져나가 구리로 만든 항아리를 들고 돌아오는 젊은 부인에게로 달려간다. 엄마, 새로운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죽으면 곧 하늘나라에 가서 꿀을 아주 많이 먹을 거래. 그렇지만 착하게 굴어야 그렇게 된대. 나 착하게 굴 거야.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선생님, 얘가 귀찮게 해드렸으면 용서하십시오. 몹시 수선스럽답니다. 부인, 죄 없는 사람들은 나를 귀찮게 하는 일이 없소. 부인은 아이들에게 율법을 알도록 가르치며 기르는 어머니이니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 바라오. 여자는 이 칭찬을 듣고 얼굴을 붉히며 대답한다. 선생님께도 하느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하고 말하고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사라진다. 선생님은 어린이들을 좋아하십니까? 그렇다. 어린이들은 깨끗하고 솔직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니, 내게는 어머니 한 분만 계시다. 어머니에게는 가장 거룩한 어린이들과 같은 순결과 솔직과 사랑이 있고 동시에 어른과 같이 지혜와 정의와 힘이 있다. 내 어머니는 모든 것을 갖추어 가지셨단다, 요하나. 그런데 어머니를 떠나셨습니까? 하느님은 어머니 중에서 가장 거룩한 어머니보다도 더 높으시다. 어머님을 제가 알게 되겠습니까?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어머니는 당신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은 형제가 없겠군요. 내 어머니의 남편 쪽으로 사촌들이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형제이고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왔다. 자, 회당 앞에 다 왔다. 나는 들어갈 터이니 너는 친구들과 같이 나를 다시 찾아오너라.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